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잘 앉으셔가지고 오늘 금요기도가 유난히 성전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 일들이 잘 되거나 그리고 또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는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주의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은 미숙한 사람일 때는 작은 기쁨에 기뻐하다가 덜컥 방심한 나머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삶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삶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물자와 무기가 이제 미국 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미국은 판단하기에 일본이 하와이가 아니라 필리핀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 이 하와이 쪽에 함대와 비행기를 다 모아놓고 아마 저 일본은 필리핀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군들은 일요일 아침에 기쁨으로 또 주일이다 보니까 편안한 가운데 그냥 그 하루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항공기 부대가 미국 진주만을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에 미국의 함대 12척이 침몰하였고 그리고 비행기가 190척의 비행기가 격추되고 무려 미국은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일본은 단 64명만이 희생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하와이 미군 기지는
그냥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다가 일본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큰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이렇게 방심한 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면 금방이라도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 하나가 큰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또 일을 한 달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처럼 봄에 그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우미 돋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도 봄을 알리는 꽃,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이고, 그리고 살구나무가 이제 새싹이 피면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이제 봄이 왔으니 너희들은 기쁨으로 맞이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겨울이 한겨울이 계속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봄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고 그리고 가까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봄이 이제 바로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3절에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오늘 이 13절의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물이 끓어서 넘치려고 하는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쪽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심판이 곧 닥칠 때니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은 그때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한 번도 사사기 이후에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갔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시야 왕 위에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왕이 사실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5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잠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요시야 왕을 넘어서서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이으면서 이 유다 땅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잠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은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15절에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을 분명히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치리라 라는 것은 이제 결심하였고 결정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가까이 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유,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에게 분향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것을 본인들이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잘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은 분명 사람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우상이 되어 돈이 우상이 되어 숭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성경은 돈을 만몬신이라 이야기하면서 조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든 것이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지라도 절대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어떤 죄도 지어도 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어떤 양심을 팔아서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돈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을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견고한 성읍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읍에는 쇠 기둥이 있고 놋 성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튼튼한 것은 돌이 아닙니다. 쇠입니다. 그래서 돌보다 더 튼튼한 것은 고대 사회의 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 그것은 바로 쇠로 만들어진 성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델리에 가면 인도 굽타 시대에 만들어졌던 철기둥이 이렇게 공원에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 철기둥이 무려 1600년 정도의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철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철기둥이 지금 지금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철기둥이 하나도 손상이 없고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런 철기둥과 쇠기둥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숭배하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19절에 예레미야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를 이길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녹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철벽 성벽과 같은 단단한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올 한 해 붙잡고 늘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